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특세로 인해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아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30년 동안 딱 2번 화낸 사람 보셨나요? 특세 때 퀴즈를 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30년 동안 딱 2번 화낸 사람. 지난번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김찬현 선사님, 그동안 몇 번이나 화냈냐? 그랬더니 2번밖에 안 냈대요. 어릴 때 한 번 화를 내서 친구하고 싸웠고, 자기가도 이제 맞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나요? 이제 그거 보고 한 번 더 화나서 싸운 외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면에서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킹 사이즈 쇼크를 먹었어요. 어떻게 2번밖에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웃는 기회와 도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30년 동안 2번밖에 화를 안 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중에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9개 복수들로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요. 열매들 아니고 단수를 썼어요. 열매. 이 말은 뭐냐면 그 9가지 열매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열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우리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세 번째는 내면적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대칭적이다. 이 표현이 아마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9개의 열매가 골고루 한꺼번에 자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적인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9가지 열매가 같이 성장하는 거지 어느 한쪽만 맺히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두 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원래 성격이 기질이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대신 대타 대하로 정리해 봤어요. 토요일에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첫 번째 3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웃사랑, 또 내 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4번째, 5번째, 6번째가 이웃과의 관계된 거죠.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그다음에 양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대타라면,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대화 부분을 같이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대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거든요. 우린 보통 이제 충성, 온유, 겸손, 절제를 다른 사람, 또 상황, 조건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충성한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이면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 나타나는 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를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나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온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쉽게 해서 노엽게 하지도 않고 뒤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죠. 온유 겸손은 결국 자기 자신에 관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마지막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도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 이 모든 것 속에서 겸손해질 때 자연스럽게 오버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지 않을 선을 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내 위에 주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막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대타, 이제 그 이웃에 대한 거는 너무나 뭐 간단한 건데 처음 세 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내 자신에 관한 것이지 이웃과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많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싸움이잖아요. 내 골, 내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을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더 이상 내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내 꿈이나 내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결국 신앙생활은 두 주인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냐, 에고, 좀 영어 쓰지만 나냐 예수님이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한다. 매 순간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100%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표가 아직도 목표가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아직 제자가 아닌 거죠. 철저하게 그거 다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럴 때 여기가 다잖아요. 세 번째, 이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화를 낸다는 건 뭘까요? 결국 내 뜻과 내 목적과 내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나는 건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부분만 나타난다면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도 뭐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지만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절대 따를 수 없는 상황, 조건, 환경, 그것보다 더 내 안에서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내 꿈과 야망과 비전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말로 성령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새벽 기도 끝나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의 계획, 뜻, 목적, 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감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아주 넘치도록 확실하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